오늘도 귀한 아침에 또 이렇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이 광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신형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광은교회는 한 가지 자랑할 게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계성막 복음센터라고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성막을 이제 원형 그대로 똑같은 사이즈로 이제 복원한 것이 세계에서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3개 중에 한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 광안교에 있습니다. 예. 시간이 되시면 또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서울에 별로 올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저 시골 같은 광명시에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서울도 아니고 그것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와서 또 강남에서도 이 유명한 이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로 제가 오정현 목사님과 이제 멘토링을 같이 또 만나 교제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이 오정현 목사님을 이제 알지 못하고 밖에서 볼 때는 왠지 이미지가 여러분 차도남 아시죠? 차도남, 차갑고 도도한 도시의 남자같이 보였는데 사실 이제 직접 만나보니까 굉장히 소탈하시고 또 따뜻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멀쩡해 보여도 다리는 조금 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참 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설교하자입니다. 한 영혼의 이 소중함을 가지고 설교하자. 그 마음이 언제 생겼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이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이제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사역을 했던 곳이 이제 크지 않은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전도사의 무모함과 교만함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보리라. 주님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때는 제가 설교만 해도 조용기 목사님급으로 막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그때는 설교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첫 설교를 맡겨주셨는데, 그 첫 설교가 뭐냐? 주일날 새벽기도 설교입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여러분, 일주일 새벽기도도 이제 피곤하겠지만 가장 그 새벽기도 중에 힘든 새벽기도가 주일날 새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은 주일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하루 종일 사역을 하면은 많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 인생의 첫 설교기 때문에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설레이고 제가 흥분이 되는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설교 준비해야지 생각이 들고, 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설레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 인생의 첫 설교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의자에 앉아서 2시간 정도 잠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시 제가 살던 신학교 아파트에서 사역지까지의 거리가 차를 몰고 1시간 반 거리였어요.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러니까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가면서 교회 이 차 안에서 벌써 혼자서 부흥회 다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울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교회에 다 이제 도착할 때쯤에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많은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와서 저희 말씀을 들을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막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설레이는 마음에 제가 교회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름대 같은 성도는커녕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교회에 딱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잠시 낙심할 뻔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바로 한 명이면 어떠하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 주님, 제가 저 영혼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새벽 기도에 이제 있긴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올까봐 사모님이 나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데 제 그때의 마음으로는 전혀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용감한 전도사, 문무한 전도사의 기도가 나왔으면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영혼을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한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1000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막 믿습니까?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 그 담임 목사의 사모님이 조셨습니다. 제가 열방을 뒤집기는커녕 제가 뒤집어질 뻔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능력이 하나 있으신데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냐, 졸면서도 아멘하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아멘을 해주세요. 어린 전도사가 그렇게 이 배려해 주시면서 졸면서도 타이밍 맞게 아멘 아멘 해주시는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제 인생의 첫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두고 한 여러분 설교. 여러분 지금도 제가 지금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는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설교할 때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설교자를 위해,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설교하는 울부짖는 이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제가 많이 드렸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때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 저 설교 좀 많이 시켜주세요. 설교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너무 많이 응답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가 여름에 산상 집회 저희 기도원에서 해서 일주일 동안 설교하고, 어제 저녁에도 금요 철야 제가 설교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사랑의 교회 귀한 강단에 이렇게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짧지만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 이 토빗의 설교자였던 김영환 목사님이 제가 말씀 전하는 걸 봤는데 저하고 제목도 비슷하시고 내용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지난주의 제목이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저의 제목이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일찍 제목은 한 달 전에 드렸지만 순간 제가 지난주에 보고서 이제 걱정이 됐어요. 이거 바꿔야 되나, 준비한 거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오늘에 맞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갇힌 것과 같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가던 길을 멈추면서 우리가 망설일 때가 있고요. 또 사업이 잘 될 때는 서로 만나자고 계속 연락이 오다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사람이 내 곁을 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이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몸이 이유 없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병으로 진단받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 사도 바울의 꿈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이 바울을 인도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간 유럽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붙잡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지금 어둠이 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매질을 당하고 이 어둠이 짙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귀한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둠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어둠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할 때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을 보시면은요, 항상 원망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는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응답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기도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는 놈 위에 여러분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보다 무서운 놈이
무서운 놈이 나는 놈이고,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나는 놈한테 붙어있는 놈이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기도로 붙어있을 때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로 붙어 있읍시다. 여러분, 8년 전에 저희 가정에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8년 전에 이 췌장암 판단을 받게 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췌장암은 생존율이 6%로 가장 낮은 생존율 중에 하나인 이 암인데, 여러분 온 가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제가 이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저희 가정이 늘 기도하면서 이겨냈는데, 이제 8년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췌장암 판단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 아버님께서 가족을 다 소집하신 후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미국에 사는 누님까지 오셔서 이제 온 가족이 작은 방에 모여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는 작은 방에, 한 방에 저희 4남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여서 6명이 한 방에 누워서 쫙 잤거든요. 그리고 한 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날 여러분 그때와 같이 온 가족이 이 한 방에 모여서, 작은 방에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둠 같은 시간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버텼는데, 여러분 결국에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어머님이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완치 판정을 완전히 몇 년 전에 받으시고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서 간증까지 하셨어요. 이제 간증까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둠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앞이 깜깜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둠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25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 낙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찬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객관식으로 낼게요. 1번, 어둠에서 벗어났을 때 찬양하는 것이다. 2번,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 같아요? 헷갈리시죠? 아침이어서. 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늘 뭐라고 말하냐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어둠에서 벗어날 때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은 어둠에서 벗어날 때도 해야 되지만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문이 열려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또한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찬송은 언제 하는 찬송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캄캄한 인생의 밤에 여러분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인생에 답이 없을 때에 거기에서 드리는 찬송이에요. 아무도 나의 찬송을 들은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여러분,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송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찬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줄 아세요? 어디 가면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사람이 신기한 게 어느 장소에 가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노래를 이제 막 흥얼거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냐? 목욕탕입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이상해요. 여러분, 목욕탕이나 샤워하는 데 장소에 가면은 이상하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은요, 여러분 공명이 잘 울려요. 잘 울려서 아무리 음치 같은 사람도 여러분 노래를 되게 잘 부르는 것 같이 들려요.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아름답게 들리고 더 크게 들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영상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 이 카자흐스탄 선교사이신 이 한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일을 보러 나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을 살해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같이 있기만 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어주고 싶은데, 지켜줄 듯 있을 텐데 이별의 인사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별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싸늘한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는데, 장례 후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교사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으로 내가 돌아가겠다고. 카자흐스탄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성경책을 보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아내의 핏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터지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아내의 핏값을 이 땅에서 꼭 열매로 다시 받아내고 싶습니다. 저도 피 흘릴 각오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찬양이 그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때 울면서 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어둠의 시간에 고통 속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가장 감동스러운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57편에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이 밤의 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낙심하고만 있지 않고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곳을 환한 내가 대낮으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윗이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영가족 여러분, 어둠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찬양할 때에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막힌 것들이 다 뚫릴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곳은 더 이상 어둠의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1초 앞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외치는 그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흐르고 찬양이 흐르는 곳에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옥에 처하는 환경을 놓이게 하셨습니까? 감옥의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왜 어두운 상황을 여러분 처하게 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가정의 문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직장 사업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관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신학생 때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열등감도 많고 상처도 많았는데 제가 늘 새벽기도 끝나고 또 그 이 예배당 한 구석에서 어둠 속에서 그 믿음으로 버티면서 그때 늘 불렀던 찬양이 뭐냐? 여러분, 찬송가 310장의 후렴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보시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것들이 풀리고 열리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하나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어려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 그래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이 깜깜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오늘 하루 문을 열어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이 사랑의 교회 영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